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며 갈급하며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월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6일 말씀을 전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도 은혜이고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기상이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었어요. 항상 덥던 곳이 추워지고 눈이 와야 할 곳이 더워지는 기상이변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떤 지역은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기사를 보니까요, 소말리아 이 나라에 5년째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중순에는 기근의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 하는데요. 인구의 절반 가까이인 8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식량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자녀들을 돈을 받고 결혼을 시키거나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팔아서 돈을 받는다라고도 해요. 게다가 많은 질병들과 내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말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은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태풍이 부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지만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기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세요. 지난해 LA 지역은요, 가뭄이어서 스프링클러를 틀지 못하게 했어요.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을 제한을 주었습니다. 참 때에 따라 오는 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기근은 물이 없는 가뭄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 때 물을 찾고 싶어도 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이 순간까지 말씀을 찾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어른들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젊은 사람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 찾아도 얻지 못한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짓는 죄였죠. 아하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다는 여로보암 때에 남쪽의 베델에 그리고 북쪽의 단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만든 곳이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뀐 지역이 바로 단입니다. 지금 있는 이 말씀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부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상이 살아있다라고 맹세하는 모든 자들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범죄하고 있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아와라. 돌아와야 해. 회개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들을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예배했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농사를 지어본 적 있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고생보다는 조금의 약간의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A 지역에 가뭄이 일어났을 때 잔디에 물을 주지 못하는 이 불편함. 그런데 농사는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꿨어요.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뿌렸던 씨,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하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죠.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의 가뭄, 말씀의 기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 불편하겠다. 아니면 야, 이건 큰 재앙이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요, 말씀의 기근이, 말씀의 가뭄이 재앙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들을 의지가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무관심이에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악플도 관심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해지셨다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성경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게 되면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요, 뮤지컬을 봤어요.
SNS를 통해서 광고를 보았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목은 더 북입니다. 광해 아트센터에서 만든 더 북이라는 뮤지컬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세기 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 암흑기 시대였어요. 이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평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과 그리고 신부들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또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았잖아요. 그런데 번역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평민들이 읽으면서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평범한 서민이 성경을 읽는다, 이것을 이단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화형을 시키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 뮤지컬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번역에서도 보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독일어가 또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번역도 어렵지만요, 성경이 보급되는 과정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장사를 하러 간 사람이 중국에서 만난 분, 그분에게서 받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 성경책을 가지고 왔지만 나눠주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경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건데 이것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더욱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말씀의 홍수. 그런데 세상은 영적으로 가뭄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이 먼저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근은요, 큰 재앙입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언제나 읽을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기근의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중국에서요, 한 선교지에 성경책이 들어있는 박스, 이 박스가 가운데 딱 놓여지고 박스가 열리는 순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책을 꺼내드는 거야. 성경책을 꺼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막 자기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막 입맞춤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영상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의 기근을 만들지 않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제가 봤던 뮤지컬 더 북, 사실은 제목이 더 북,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포스터에 보면요, 그 위에 뭐가 쓰여 있냐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덮으려는 자, 그러나 펼치려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펼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홍수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기근이에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말씀을 펼치려는 자가 되어서요,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성경이 되셔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빛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길 원하고 힘이 되길 원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죄를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여러분들의 영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1절 우리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근을 주시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기근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갈급함,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을 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이 약속이 아버지 말씀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먹게 하소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근에 우리가 스스로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말씀의 가뭄을 만들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것이 복음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파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라도영 장로님, 오천회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소서. 우리 홍인혜 집사님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소서. 또 우리 홍인혜 집사의 시어머니 집사님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파하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이 늘 떠오르게 하소서. 가슴에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심령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라도요 장로님, 우천의 권사님, 국민의 집사님, 시어머니 하나님 또 아파하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 성령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 말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에 서여있는 반석에 서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재직회분들 하나님 그 가정들 직장과 사업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장에 있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나라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말리아가 참 어렵습니다. 기근도 있고 내전도 있고 지금 참 힘들고 그들의 삶이 고난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티르키 지역과 시리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멈춰주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들 이 땅을 향하여 또 이 땅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나라들이 어렵습니다. 가뭄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말씀의 기근인 곳에 말씀의 단비를 내리려 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또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이 세상도 말씀을 덮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의 기근, 말씀의 가뭄 만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펼치는 자가 되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모든 심령들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보다 말씀에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